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지나면서 간신히 그릇배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밧줄을 내려보내 선체를 둘러맸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스르디스 해안의 모래 언덕에 처박힐까 두려워 그들은 닻을 내려 배가 표류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가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2절 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에 힘입어서 2주간의 미국 여러 사역과 또 여행들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주시고 또 아름답게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그리고 사랑을 드립니다. 2주간 교회를 비웠는데 얼마나 교회가 그리운지 한 달도 더 된 긴 시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뵙고 싶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재난을 소재로 삼은 영화들, 헐리우드에서도 수없이 쏟아져 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가운데 조지 클루니가 주연한 영화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1991년 미 동부 해안에 일어난 큰 재해를 바탕으로 쓴 소설 세바스찬 융거의 소설을 영화한 것입니다. 저는 16년 전에 이 영화를 LA 헐리우드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들어가는 입구에 시티웍이라는 작은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그곳에 유명한 극장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부산의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들어오신 유진소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함께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러 영화 선택할 수 있었지만 저희가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사가 적기 때문입니다. 영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다른 영화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격투하는 영화나 아니면 이런 자연재해 영화를 보기로 결정을 했는데 때마침 이 영화를 봤습니다. 물론 이 영화에도 많은 지문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충분히 그 모든 대화들을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영화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과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은 캐치업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물론 조지 클루니였지만 어떤 영화를 본 사람의 평에 의하면 주인공은 조지 클루니가 아니라 폭풍이었다. 그렇게 할 만큼 어마어마한 폭풍의 영향력 안에 있는 무능한 몇몇 사람들의 어부들의 투쟁을 그린 이야기이죠.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것은
미 동부 해안에 각각의 태풍으로 보면 그다지 크지 않았던 태풍이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과 맞물려서 힘을 합치게 될 때 어마어마한 허리케인, 파괴력을 가진 큰 폭풍으로 변화되는 그런 현상들, 그런 폭풍을 부를 때 이와 같은 용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경제 용어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경제 어려움들이 모여서 경제의 큰 위기를 드러내는 그런 용어를 설명할 때 퍼펙트 스톰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영화 속 거대한 태풍을 만난 이들은 좀 더 참치를 많이 잡고 싶고, 그리고 그 잡은 참치가 상하지 않도록 빠른 길로 돌아가서 냉장되지 않는 고기를 시내에 팔고 그것으로부터 많은 수입을 얻어서 자신의 편안한 삶을 얻고 싶어하는 평범한 어부들의 소박한 소망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마련하고 싶어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죽지 않고 살만한 재정적인 필요들을 공급해주고 싶어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이 평범한 어부들의 이야기죠. 빚도 청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있는 줄 알면서도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빠른 길을 선택해서 가다가 엄청난 폭풍, 그 재앙을 만나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다는 삶의 애환이 담긴 영화이죠. 거기도 리더십의 잘못된 판단에 관한 이야기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폭풍을 만날지도 모르는 인생을 조심스럽게 항해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많이 닮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여정 중에 일어나는 여러 폭풍 이야기, 재난 이야기와 닮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최후의 변론을 마친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로마로 호송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로 가는 길도 만만치 않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27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가도록 결정이 나자 바울과 다른 제수들은 황제 부대에 소속된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지방의 해변을 따라 항해하게 될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 바다로 출행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토가와 우리와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고 6차례, 7차례 정도의 재판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 끝에 항소를 위해 로마로 이송되게 됩니다.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이 호송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는 비교적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어렵지 않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해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는 길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또 가는 곳곳에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만남으로 항로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변경을 반복해야만 하는 우리의 삶과 비슷한 여정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루기아 지방 무라 항구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는 무역선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타고 난 이후부터는 바람이 제 방향을 불지 않습니다. 원래는 북남서풍이 불어야 되는데 남동풍이 불어야 되는데 그 바람을 역류해서 거슬러가는 이들의 여정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로를 벗어나 움직이기도 했고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이 범선이 풍향과 그 풍력에 따라서 움직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한 채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항해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도 순풍만 부는 경우는 없죠.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형통해서 한 번의 시련도 없이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풀리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기도 하고, 때로는 역풍을 만나서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주저앉아 버릴 만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바람 때문에 내 꿈과 내 소망이 다 뒤집혀 버리고 수장되어 버린 것 같은, 그래서 더 이상 꼼짝달싹하지 못한 채로 소망을 잃어버린 채로 넋을 놓고 바람만 쳐다보아야 하는 그런 인생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순풍만 부는 바다는 없습니다. 중동의 격언처럼 햇빛만 계속 비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은 사막이 됩니다. 삶의 항해에서 주어지는 역풍과 비구름,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이 감지될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게 됩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항해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도 지중해의 겨울은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우리가 원하는 이탈리아의 길로 가기가 쉽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라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이 금식하는 절기 욤 키푸르, 대속죄일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의 양력으로 보면 9월이나 10월 정도에 해당되는 절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열흘 정도 금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대속죄일의 그 금식에서 벗어나는 시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하는 절기라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인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 만한 그런 절기입니다. 이 10월 정도가 지나면 지중해에는 풍랑이 많이 일고 북쪽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북으로 이동해야 하는 이 범선이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을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3번이나 파선의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얼마나 이 배의 항해가 어렵다는 것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판단하고 권면하는 건 그냥 단순히 사람의 경험과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겨울철 이동은 쉽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그의 영성 안에 영감 가운데 준 이야기는 내용이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수 바울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항해하자고 했습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 도시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에서 항해를 계속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를 결정할 몇몇의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마 중심되는 사람은 로마 시대, 로마의 권력이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백부장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장은 누구보다 배와 바다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선주, 그는 배를 운영하는 자본가입니다. 당연히 배가 어느 항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빨리 이동을 하고 무역이 이루어져야만 그가 원하는 자본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선장과 선주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리 이동하자는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반대하던 죄수 바울의 말에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를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결국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배를 출항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광풍을 만나 큰 위기를 겪을 이 배의 운명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과 같죠?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항해는 안전합니까? 여러분이 띄워서 가고 있는 인생의 배는 제 방향을 찾아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결정할 때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 유익이 될 만한 것, 합리적이고 논리에 맞는 것을 따라 결정을 하죠. 잘못된 충고, 또 삐뚤어진 조언임에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으면 쉽사리 우리가 그 유혹을 물리치기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선장과 선주의 조언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나아가는 여정에 얼마나 많은 그릇된 조언을 주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책들은 우리를 제대로 인생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멘토로 삼은 분,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의논할 사람들은 정말 나를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인도할 만한 그런 분이십니까? 혹 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유혹들, 세상의 선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이성과 논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논리를 적당히 합리적으로 그렇게 설득할 만한 그 이야기에 먼저 우리의 결정을 내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려고 하면 우리를 어리석게 보기도 하고 우리의 그 결정에 대해서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 어떤 때는 세상의 결정이 옳은 것처럼 보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항해를 결정했지만 오히려 바람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북풍이 아니라 부드러운 남풍이 불어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순풍에 돛을 올린 것 같았죠.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발견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동의해주고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풀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들이 쉽게 환경이 열린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항에 내려갔을 때 때마침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날처럼 이번 배 놓치면 다음 배 타지, 이번 비행기 아니고 다음 버스 타지, 그럴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만나기가 쉽지 않는 그 배가 바로 정확한 시간에 욥바 항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을 결정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았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재산에 큰 손실을 겪게 되었고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어야만 했던 그런 큰 풍랑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의견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안정과 확신을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느냐보다 더욱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세상의 순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지나면서 간신히 거룻배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밧줄을 내려 보내 선체를 둘러맸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스르디스 해안의 모래 언덕에 처박힐까 두려워 그들은 닻을 내려 배가 표류하게 했습니다. 순풍이 광풍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유라굴로, 문자적으로는 북동풍을 의미합니다. 이런 태풍은 크레타 섬의 한가운데 솟아있는 2100m 이다 산맥에서 형성된 두 개의 반대 기류가 부딪힐 때 일어나는 회오리 바람으로 형성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 회오리성 태풍이 불 때 배들은 거의 방향을 잃고 이곳저곳에 자초하거나 또 다른 암초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이런 폭풍 앞에서는 백부장의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장의 경험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선주의 돈이면 문제가 풀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잡고 방향을 이끈다고 생각해 왔겠지만 폭풍을 만나고 그 태풍 한가운데로 더 던져지면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그 어떤 힘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다른 사실을 알게 되죠. 276명의 생명도 화물선이 소유한 모든 물건들도 이제는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또 배가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내가 능동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수동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수동태 인생,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훨씬 더 지혜롭고 더 평안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폭풍 앞에서도, 질병 앞에서도, 실패 앞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인생, 그 연약한 인생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삶의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던졌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해볼 방법은 다 찾아보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으면서 살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로 던져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화물선입니다. 무역선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이 실어 나르던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폭풍을 만나니까 그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바다로 던져 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장비들까지 바다에 던져 넣었어요. 더 큰 비극은 소망까지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폭풍을 만날 때 우리가 던져버려야 할 것과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들을 구분해야 해요.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너무 중요한 것, 그것은 꼭 있어야 될 것,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이것 없으면 내 인생 무너질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요, 위기를 만나고 질병 중에 고통당하면서 침상에 누워보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광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축복입니다. 미드바르, 하나님의 그 따바르 말씀, 그것이 임하는 이 광야에서 주어지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다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미련 없이 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내려놓으면 내 인생의 진짜 행복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폭풍을 통해 배우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화물은 꼭 옮기는 것이야만 했지만 그 화물이 내 배를, 내 인생을 침몰시킬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화물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손에 운영되더라도 내게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내 통장에 있더라도 내 재산으로, 내 소유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 것인 줄 알고 청지기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진정한 행복, 참된 가치,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인생의 배의 화물은 무엇입니까? 못 버리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포기 못하고 있는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이 뭡니까? 내 야망, 내 꿈,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람이 계속 거칠게 부는데도 내 경험, 내 지식, 그리고 내 생각 동원해서 여전히 알던 인맥 찾아다니며 혹 내 스스로 뭔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수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풍랑 중에 혹 머물고 있거든 내 안에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으십시오. 바다로 던져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셔야 합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나를 붙드십니다. 폭풍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내 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안심하십시오. 소망까지 바다에 던져놓지는 마십시오.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거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알렉산드리아호에 성선한 276명이 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통해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다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먼저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짚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내가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고 했던 충고를 들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대안 없는 잘못만 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죠.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풍랑의 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안심하십시오. 비록 손실은 입지만, 힘겨운 시간은 지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안심하십시오. 이와 같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26절 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바울의 확신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직 폭풍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확신 속에는 사명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좀 더 장수하고 평안하게 살아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바울의 생명은 유지되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보존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사명이 완수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바울 때문에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제가 타고 있는 비행기 승객들이 쫙 앉아있으면 들어가면서 제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 덕에 안전하게 가는 줄 아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할 때 한 번도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왜요? 제가 제 마음속으로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분명한 확신은 있어요. 내가 있으면 내가 머물러 있는 곳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모든 곳곳마다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사에 있으면 우리 회사가 복을 받고, 내가 어디를 이동할 때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어진 이 말씀 저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혹 고난 중에 있고 질병 중에 있고 몸과 마음이 어렵고 힘든 환경과 관계 가운데 있더라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의 항구로, 온전하고 아름다운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항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세대는 폭풍 만난 시대, 퍼펙트 스톰,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도덕적으로 그 어디 하나 기준을 찾기 힘들 만큼 무너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디 기준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퍼펙트 스톰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34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음식을 좀 먹어둘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뒤 떡을 조금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후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276명의 사람들에게 위로자였고 격려자였고 목자였습니다. 이전에는 백부장이 인도하는 줄 알았어요. 선장과 선주가 그 배 주인처럼 행세했어요. 그러나 폭풍과 위기를 만난 이후부터는 그 배의 리더십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람들은 이제는 선주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백부장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나는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공동체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물러 있는 삶과 사회,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의 운명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이 교회를 쳐다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답을 얻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진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은혜를 드러내고 세상을 치유하고 이 땅의 목자로, 진정으로 영적 천장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 그것이 폭풍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고난당한, 폭풍 만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 바로 증거하고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 세상이라는 이 유라굴로 강풍 만난 이 지구호에 빛을 던지고 소망을 던지고 위로를 전하고 격려를 주는 교회와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 하나님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폭풍 만난 인생, 광야를 걸으며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좌절하는 인생에게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드러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 세대를 치유하고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고 우리로 인하여 소망을 얻고 대한민국이 치유받고 북한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용기를 얻고 미래에 하나님 안에 주시는 그 사랑과 통일의 축복을 누리고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교회를 통해 소망 찾게 해주시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세상을 배는 교회, 세상에 참된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택을 베풀어